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역사하시네.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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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심지어 내 의식이 모르고 있는 중에도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부 학생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공로를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음란하고 그 모든 우리의 모습들 다 아버지께서 깨끗이 씻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일주일 기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더 뜨거운 열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도정과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놓고 예배한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언제 또 다시 오픈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으로 예배할 때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하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비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디 가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학생들 나아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오히려 크게 성장시켜 주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방법으로 응답하사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나누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명에게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그리하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시오. 제사장 7명은 나팔을 들고 그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가시오. 성 둘레를 도시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아멘. 원래는 시험 끝났으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 준비합시다. 이런 광고를 하려고 여기 이렇게 다 써놨는데 원래 욕을 끊었는데 야, 이건 뉴스를 보니까 이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뭐 특정 정부나 누구를 향한 욕이 아니라 그냥 탄식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 막
여러 가지 동물들의 자녀들을 찾고 막 이렇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일정이 겹친 게 아니죠. 그 거리두기 기간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던 거를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참 힘도 빠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예배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기에 좀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수련회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 때 조금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할 예정이고요. 8월 1일 저녁 집회는 저때는 이제 거리두기 기간에 아직은 포함되지 않아서 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요. 또 안 된다면 다른 모습의 어떤 수련회로 그래도 여러분들의 방학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이사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험 아직 안 끝난 친구 있어요? 나는 기말고사 아직 안 끝났다. 네, 그래도 우리 할 건 해야겠죠. 선생님들 시험 보느라 고생한 학생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끝났으니까 또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우리 서로 얼굴을 보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고 당분간 못 볼 테니까 그걸 기념해서 오늘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인가요? 아무튼간에 제가 즐겨봤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뭐 즐겨봤다고 해서 본방을 사수해서 챙겨본 것이 아니라 이게 인터넷 짤로 좀 챙겨봤던 게 있는데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이요. 마리텔이라고 하죠. 아마 우리 친구들도 봤을 거예요. 혹시 본 친구 있어요? 마리텔 나는 본 적이 있다? 니들은 TV 안 보는구나. 공부만 해요. 아는 척만 해봐. 마리텔. 자, 마리텔이 뭐냐면은요, 여러 팀, 여러 연예인들이 서로 다른 포맷과 컨셉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시에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시청률로 누가 1등을 하는지 그걸 겨루는 게 이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거든요.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했습니다.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뭐 강아지 길들이는 거 이런 컨텐츠도 있었고 뭐 이렇게 축구 선수가 나와가지고 축구 잘하는 뭐 이런 컨텐츠도 있었는데 아마 마리텔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인기 있던 사람은 아마 이분일 거예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마리텔 안 봤으니까. 누구냐면은요, 백종원 씨예요. 요리 연구가 이자 사업가죠. 요즘에도 이제 그 골목에 힘들어하는 그 음식점들을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지역 특산물 중에서 이렇게 팔리지 않아 가지고 쌓여 있는 것들로 참 독특한 별미 음식을 만들어서 그 특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이러한 일들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마리텔에 나와서 요리 컨텐츠로 이렇게 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했습니다. 이 백종원 씨의 마리텔의 그 특징은 저 같은 요리 못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뭘 따라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번거로워하고 번잡스러워합니다. 특히나 요리 방송을 보고 내가 요리를 한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백종원 씨 그걸 보고 딱 한 번 따라서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라면이에요. 저는 라면을 잘 안 먹어요. 진짜 라면을 안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아하냐면은 라면을 사놓으면은 그 라면 유통기간이 다 지나서 버릴 때까지 라면을 안 먹는 적도 꽤 많아요. 형식적으로 사둬요. 혹시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사두기는 하는데 라면을 즐겨서 끓여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라면 먹은 게 4달 만인가 먹은 거예요. 거의. 그것도 이제 누가 시켜놓은 거 이제 한 젓가락 먹고 말았는데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건 생각도 안 해요. 정말 잘 안 먹는데 정말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따라한 라면이 있습니다. 볶음라면이라고. 라면을 보통 우리 물 넣고 끓여서 스프 넣고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서 먹잖아요. 그 볶음라면은 라면을 끓인 다음에, 그러니까 면을 삶은 다음에 물을 버려요.
그리고 이 식용유를 한 바퀴 돌려서 스프를 넣고 그걸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먹는 걸 볶음라면이라고 해서 그 아저씨가 알려주는데, 야 저건 진짜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맛있더라고요. 혹시 먹어보고 싶은 친구 목사님 집에 놀러 오면은 제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요리가 볶음라면입니다. 되게 맛있었어요. 백종원 씨는 그렇게 요리를 굉장히 기발한 방법으로 쉽게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는 요리할 때 요리책 보면 여러분 1티스푼 넣으세요 이러면 그거 뭔지 알아요? 난 TS가 티스푼인 것도 몰랐어요. 내가 아는 TS는 그 탈모 방지 샴푸 이름이 TS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가 가끔 쓰는 거. 근데 1티스푼 넣으라고 하면은 이게 밥 숟가락인지 커피 숟가락인지 아니면 써리원 아이스크림 숟가락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종원 아저씨는 되게 쉽게 종이컵 반만 넣으면 싹 쉽죠? 그러면은 그 아저씨가 그냥 싹, 그럼 나도 그냥 따라서 싹. 그 아저씨가 참 쉽죠? 그러면 나도 참 쉽네 이러면 진짜 그 요리가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끓여요, 싹, 봐요, 돼지요, 이것밖에 없는데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백종원 아저씨가 했던 요리 중에서 가장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요리가 됐다라고 싶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콩국수였어요. 저는 콩국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아하냐면 내 돈 주고 콩국수를 절대로 안 사 먹어요. 가끔 교회에서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미리 사과하고. 가끔 교회에서 점심 때 여름에 콩국수가 나와요. 그럼 저는 그걸 안 먹어요. 식당에 가요. 다시 한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 식당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 그 콩국수가 나오면 이렇게 식당에 내려가요. 그래서 오늘 메뉴 뭐야 이러는데 막 콩국수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가다가 예 집사님, 예 잠시만요. 이러고 가서 맥도날드를 사 먹어요. 그 정도로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콩국수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름처럼 콩이 필요한데 백종원 씨는 콩국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보니까 두부, 설탕, 소금, 견과류,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땅콩 버터, 이걸로 콩국수를 만들겠대요. 그러더니 이거를 믹서기에 다 때려도 그 다음에 갈아. 색깔이 정말 콩국수 색깔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야, 에이 설마 그랬는데 이걸 딱 만들어서 면을 삶아가지고 딱 넣어요. 그러더니 봐요 됐죠 콩국수. 그러더니 누굴 불러요 이렇게. 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먹어보라고 했더니 밥 먹더니 콩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료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요리사의 이 역량과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도 안 되는 재료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걸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요리사의 능력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어디 요리뿐만이겠습니까? 운동의 스포츠 감독이나 영화 같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리 크지 않은 팀, 그렇게 특출나게 유명한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을 잘 꾸려서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도 감독의 역량이고요. 흥행을 보증하는 배우가 없고 예산이 적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감독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리사에 따라서 정말 실패하기 어려운 재료와 음식인데도 최악의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 참 감독, 요리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예에다가 우리 인생을 넣어봤을 때 우리는 콩국수에 있어서 우리는 두부, 설탕, 소금, 견과류, 땅콩 버터가 바로 우리예요. 푸짐한 두부도 있고 조금 마른 두부도 있고 약간 쉰 두부도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재료들이죠. 뭐 스포츠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선수, 우리가 플레이어고요. 뭐 영화나 드라마를 했을 때는 우리가 배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 담당하는 책임자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인생의 어떤 요리사, 감독, 주관, 주권, 결국에는 총 책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감독, 총 책임자 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실패할 일이 없거든요. 백종원 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재료든
갖다만 주면 그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은 지금 당장 아무리 최악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어떤 걸 갖다 대도 도저히 회생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자,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뒤에서 그냥 절로 가라 지시하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한두 발자국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같이 가주시는,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가게 하셨고 요단강이 그 순간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마른 땅을 밟으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성으로서 그때 당시에 경제와 전략의 요충지에 있던 성으로서 그 성벽이 굉장히 높고 두꺼웠으며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 또한 많았고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아무리 공격을 해도 결코 함락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강한 성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증언이에요.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1절 말씀 보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대요. 자, 물리적으로 그냥 놓여진 상황만 본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신식 무기와 군대와 두껍고 높은 성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전력으로 본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곧 우린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을 했겠지만 여리고성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 결코 신식 무기를 갖추거나 뛰어난 전략을 준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면 굳이 무서워서 성문을 걸어잠글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걸어잠가 그 누구도 다닐 수 없게 꽉 막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제 막 광야에서 나오고 요단강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기적과 같은, 아니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까지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저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세상은 굉장히 버거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키가 굉장히 작고 왜소하고 조용히 있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힘센 애들이 걔한테 맨날 빵 셔틀 시켜요. 1,000원 주면서 야, 크림빵이랑 딸기우유 사오고 1,500원 남겨와. 1,000원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왜소한 친구는 맨날 알았어 이러면서 빵이랑 우유 사오고 1,500원 남겨오라고 하니까 자기 500원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다 줘요. 맨날 빵 셔틀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이 작은 애네 아빠가 서울 종로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때부터 걔한테 빵 셔틀 시킬 수 있어요? 키 작다고 놀릴 수 있어요? 키 작다 놀리면은 내 키를 줄일 삼촌들을 보내줄 텐데, 내 다리를 막 척추 뒤로 접어가지고 막 만들어버릴 삼촌들을 막 보낼 텐데, 그때부터 걔 어떻게 해요? 못 건들죠. 잘해주죠. 미안해, 앞으로 내가 너의 영원한 셔틀이 될게 이러면서 막 빵 갖다 주고 막 너희 삼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분이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쫄려야 돼요? 왜 우리가 겁을 먹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야 쟤들은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자, 2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봐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내가 도와줄게, 네가 이길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혹은 여리고성을 문을 굳게 잠겨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혹은 여리고성 안에 스파이, 전문 용어로 뿌락지라고 하죠. 그 뿌락지를 심어 두셔가지고 그 성을 어지럽게 해서 자멸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러한 방법,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약간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게 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참 기가 막힌, 말이 안 나오는 방법이었어요. 자, 3절부터 한번 5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4절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너희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나팔을 가지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해라, 5절이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고함을 치게 하면은 그때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 타이밍에 그 무너진 곳으로 쳐들어가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르게 비유해 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났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기말고사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번 기말고사 내가 너 평균 98점 맞게 해줄게. 개이득.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찍어도 정답만 고르게 해주는 컴퓨터용 사인펜, 눈을 감으면 만점 OMR 카드가 보이는 신비로운 능력, 하다못해 시험을 보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책상에 나만 보이게 매지가이로 막 이렇게 눈 모아가지고 하면 갑자기 답이 막 1번에 5번 4번에 3번 막 서술형 막 답이 보이는 어떤 그 신비로운 책상, 약간 이런 것 기대하는 게 약간 그나마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98점 맞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너희 학교를 한 바퀴씩 돌아. 여러분 도울 거예요? 자, 수능을 앞둔 우리 3학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대학 가게 해줄게. 오늘부터 너가 가고 싶은 대학 가서 돌아.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갈 수만 있다면 돌겠죠. 서울대 가가지고 돌겠지, 걸어서. 서울대 겁나 커요. 그 안에 버스가 다닌대. 안 가봐서 몰라, 안 다녀봐서 몰라. 왜 학교 안에 버스가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학교 안에 마을 버스가 다니는데 쓸데없이. 혹시 그 학교 나오신 분 선생님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돌아서 갈 수만 있다면은 가겠지. 네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시켜줄게. 그 회사 건물을 7바퀴 돌겠죠.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간절하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기를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을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근데 이 이야기의 결말 20절 말씀 제가 만들어 놓은 자막 있거든요. 띄워주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고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대요.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차지했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저 성을 너에게 주고 저들의 군대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모두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성벽을 무너뜨렸고 여리고를 차지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도 간절하면 해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부터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내가 여리고성 돌듯 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 주위를 돌고 막 펜을 열심히 굴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적용하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떠한 해결과 해답을 갖다 대도 도저히 답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라면 설사 내가 망해가고 있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회생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고 초월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방법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모든 구원을 가능하게 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 스케일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됐는데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 방법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욕밖에 안 나와도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초월하고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래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뭐라 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막막하기만 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위축되고 작아지고 모자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졌어요. 존경하는 선생님들, 사업의 현장 그로 인하여서 많이 힘드실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험이나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마스크 쓰고 시험 보고 이래가지고 학업 성취도도 막 낮아지고 뭐나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확실하게 뛰어넘어서, 완전히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한숨밖에 안 나온다면, 강물을 말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희망 되어 주십니다.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 얻어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지금 제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배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이 박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답이 안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다시 능력을 힘입어 주님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에 늘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평생도록 평안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만 향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학업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싶으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며 거기서 위로와 또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과 모습이 회복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손댈 수도 손쓸 수도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늘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늘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희망을, 새 힘을, 능력을 얻어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모일 수 없으나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가, 그 나의 방이, 그 내 책상 앞이, 거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위협적이고 진행되는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사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품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어진 그 길들을 걸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기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